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문헌들을 살펴보면 바울 당시에 이 에베소에서는 5월 한 달 동안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제사가 열렸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로마 제국 곳곳에서 에베소로 몰려와서 한 달 내내 축제가 이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한 번에 2만 5천 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극장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에베소시의 경제도 이 아데미 여신 숭배와 연결되게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사람들과 에베소 시민들이 모여와서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기도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언젠가부터 사람들은 아데미 신전 모형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주 정교하게 이 나무로 조각을 하고는 그 곁에다가 화려하게 은을 입힌 그런 미니어처 같은 것들을 만들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에베소에 왔던 참배객들 그리고 여행객들이 이 신전 모형을 하나씩 사서 자기 집에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삼거나 아니면 장식용으로 그렇게 삼았다 그래요. 요즘도 에베소 성지순례를 가면 간혹 가다가 이런 옛날 에베소 기념품들을 사가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간혹 가다가 성지순례를 오셨는데 이 아데미 신전을 사가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그게 뭔지를 잘 모르는 것이지요. 그러나 바울 당시에는 이것이 아주 유행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오면 당연히 이 아데미 신전의 이 미니어처를 하나씩 사서 가서 집에 보관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당연히 이 사업은 큰 수익을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 에베소의 사람들이 이 사업에 뛰어들었고요. 품질을 관리하기도 하고 또 지나친 경쟁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동업자 조합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이 동업자 조합, 이 아데미 신전을 만드는 이 은장색 조합이 이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가장 오래된 동업자 조합이었다 그럽니다. 이미 바울 당시에 한 200년 가까이 이런 조합이 있어 왔다 그래요. 그 동업자 조합의 대표가 누군가 하면 바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던 사람이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마술사 그리고 스게아의 아들들 일로 인해서 에베소의 복음이 널리 퍼지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고요. 사도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서 또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가운데는 그 마법책을 불로 다 태우기도 했고요. 또 그런가 하면 바로 집에 있던 이 아데미 신전 모형을 다 갖다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에베소시 전체에 우상을 멀리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생겨났던 것이지요. 그러니 당연히 이 아데미 신전 모형을 만들던 그 사업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데메드리오가 조합장이니까 먼저 사람들을 불러 모았던 것이지요. 조합원들을 불러 모았고요. 그리고 또 직공들도 불러 모았습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인데요. 25절과 26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불러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라고 데메드리오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그 당시에 성공한 사업가
것이지요. 그 중에서도 이 데메드리오가 성공했던 사업 종목이 뭔가 하면 일종의 종교 상품 비즈니스 같은 것이었습니다. 은으로 세공했던 이 아데미 신전 미니어처와 같은 종교 상품을 제공했던 것이지요. 혼자서 제공한 것이 아니고 조합을 만들어서 제공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종교 상품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고 대대로 풍족한 생활을 이어오고 있던 가문이었던 것이지요. 종교가 본질을 상실하면, 그리고 부를 축적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면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와 같은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언제라도 종교가 그 영적인 본질을 상실해버리고 나면 종교라는 것이 생업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던 종교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사실 오늘 우리 기독교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우리 기독교의 본질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목회자를 포함해서 관련되어 있는 모든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는 이 교회라는 것, 이 신앙이라는 것, 이것은 풍족한 생활을 제공해 주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한편 이 데메드리오의 종교 상품 비즈니스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에베소를 방문했던 수많은 방문객들 때문이지요. 말하자면 일종의 종교 소비자들입니다. 은으로 세공한 아데미 신전을 하나씩 구입해 가지고는 자기 집에 다 모셔두고 때때로 닦아줍니다. 때때로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그 앞에서 가족의 안녕을 빌기도 하고 또 축복을 빌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필요할 때만 그 신전 미니어처 앞에서 소원을 빌었어요. 그들의 종교는 그들의 종교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 어떤 인격적인 관계도 없는 것이지요. 사실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단지 그 미니어처 신전 앞에서 자신들이 바라는 것을 행할 뿐입니다. 때때로 닦아주며 보호해 주기도 하고요. 때때로는 그 신전 앞에서 빌기도 하는 대단히 이상스러운 종교 생활들을 하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면 우상이라는 것은 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그 자체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우상을 자신이 돌보다가 또 때로는 필요하면 그 앞에 빌기도 하는 것이지요. 이 에베소의 사람들이 그렇게 종교적인 소비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의 종교, 오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 속에도 때때로 이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우려가 됩니다. 복음을 말하는 대신에 즐겁게 해주는 교회를 더 선호하고 찾아간다지 않습니까? 콘서트장을 선택하듯이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는 교회를 선택한다지 않습니까? 쇼핑몰에서 물건을 선택하는 것처럼 교회 쇼핑을 하기도 한다지 않습니까? 교회가 마치 가판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처럼 소비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저 옛날 바울 시대의 에베소에 있던 아데미 신전에서 그 신전 상품들을 구매하던 사람들, 그들을 욕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의 종교 생활 가운데에도 이런 모습이 지금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 정성과 땀이 스며드는 곳입니다. 교회라는 곳은 나의 기도와 눈물이
스며드는 곳이라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섬기는 교회인 겁니다. 내가 한 지체가 되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애통해하는 몸을 이루는 곳이 내가 다니는 교회인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그리고 성도들은 운명 공동체인 겁니다.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교회가 따로 있고 내가 그 교회를 선택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곧 내가 속해 있는 몸인 겁니다. 요즘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들이 꽤 있다 그래요. 코로나 이전에요. 코로나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오늘은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볼까, 오늘은 어떤 설교를 들어볼까,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마치 쇼핑을 하듯이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몸이 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도 맺지 않고 있는 남의 집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 혼자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생각하면 이런 현상은 사실은 생겨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냥 건물로서의 교회, 언제라도 내가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일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라도 그곳에 가서 내 땀이 묻어 있어야 되고요, 헌신이 녹아 있어야 되고요, 그 안에서 나의 애통함이 응답되어지는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때 교회가 내가 다니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내가 일부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다라고 말하는 데메드리오를 보면서 목회자로서 이 말씀을 저도 무겁게 받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이 데메드리오의 전체를 밟지 않을 수 있을까 스스로 묻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면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바울 사도가 잠시 이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다시 만납니다. 그때 이 에베소에서 보냈던 시간을 이렇게 회고를 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 속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향해서 부탁하는 내용도 일부 들어있습니다마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는 이 말씀 구절에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 어떻게 목회자의 모습으로 있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야말로 3년 동안 에베소의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그렇게 돌봤던 것이지요. 각 사람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쳤던 겁니다. 그저 대중들을 향해서만 그렇게 말했던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울면서 그분들의 삶을 돌아보고 살피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은혜를 가르쳤다, 훈계했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바울 사도와 데메드리오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전 모형을 만들 때, 그리고 그것을 팔 때 데메드리오는 사람들의 영혼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영적인 치유를 받고 위로를 받고 회복되어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데메드리오는 오직 이 신전 모형을 팔고 나서 생기는 이익만을 쫓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야말로 한 영혼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영혼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종교는 비즈니스가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종교는
사업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나쁜 의미에서의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동력하는 우리 영신교회 목회자들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목회자가 됩시다. 매일매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영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 비즈니스맨이 아니라 영혼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데메드리오가 에베소의 그런 모습들을 보다가 동업자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27절의 말씀입니다. 27절을 보면 데메드리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이것은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데메드리오의 진짜 관심은 따로 있지요. 이미 우리가 봉독했던 것처럼 데메드리오는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냐, 여기에 데메드리오의 본 마음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데메드리오로부터 선동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온 세공장이들이 분노에 차서 말하기를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면서 이 아데미 여신의 이름을 계속해서 외쳤다 그럽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바울을 붙잡기 위해서 그리로 몰려 나왔고요. 그곳에서 바울의 동력자였던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붙잡고는 저 에베소의 큰 극장으로 데리고 갔어요. 2만 5천 명이 모일 수 있는 그 극장으로 데리고 갔던 것이지요.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붙잡혀서 이 야외 극장에 끌려갔다라는 소식이 바울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울이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처럼 바울도 즉각 야외 극장으로 달려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에베소의 친구들, 제자들이 바울을 말립니다. 만일에 바울이 그들을 구하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그 연극장, 야외 극장으로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 야외 극장에 모여있던 모든 군중들은 지금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흥분해서 군중 심리에 휩싸여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어 갔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외 극장에 들어가고 싶었을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에베소의 가장 큰 무리들 앞에 서서 공개적으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호의적이었던 그 에베소의 지역 관리들조차 바울이 연극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다 막았었다 그래요. 위험하다고, 지금 저곳에는 이성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모든 사람들이 흥분해서 군중 심리에 지금 휩쓸리고 있다고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바울이 그런 만류를 받고는 멈추어 서게 되었지요. 30절과 31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이렇게 말리고 나니까, 이렇게 강하게 만류하니까 이제 바울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신의 제자였던 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흥분한 군중들에게 붙잡혀 가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이 말씀의 끝자락까지 가보니까 놀랍게도 바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했던 서기관을 통해서 이 모든 폭동을 해결하셨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때가 있지요. 어떤 지혜도 생각나지 않고요. 어떤 해결책도 발견하기 어려운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나서지 않는 겁니다. 지혜가 생각나지 않고 해결책이 주어져 있지 않고 그럴 때는 우리가 물러서야 되는 겁니다. 비켜서야 되는 거예요. 종종 우리들은 이 너무나 쉬운 진리를 잘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해결책을 알지 못할 때에도, 지혜가 없을 때에도 자꾸만 무엇인가를 보태려고 해요. 자꾸만 무엇인가 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멈춰서야 되는 거구나. 어떤 때는 우리가 비켜서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구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바울은 바로 그런 상황을 맞이했던 겁니다. 35절, 36절의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서기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 경솔히 행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바울뿐만 아니라 서기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 에베소에 모여있는 군중들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주고자 하십니다.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서기장이 누군가 한번 살펴보니까 이 서기장은 총독을 보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을 위반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에베소의 각종 기금을 관리하는 아주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에베소에 있는 야외의 극장을 찾아왔을 때 분명히 많은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도착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와서는 에베소의 시민들을 향해서 이렇게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 설득의 내용들이 35절에서부터 41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어요.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공부한다 생각하고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보면 우선 이런 말이 하나 나오네요.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 이제까지 우리는 이 에베소라는 곳은 아데미의 신전이 있는 곳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는 제우스의 신전도 있었어요. 재미있는 것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베소에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그 떨어진 운석을 보고는 이것은 분명히 최고 신이었던 제우스가 우리에게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운석을 옮겨다가 어디에 넣어놓았는가 하면 아데미의 신전에다가 함께 모아놨던 겁니다. 그러니 이 아데미의 신전에는 제우스도 있고 아데미 여신도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그 신전을 만들어 가지고 집으로 가져갔던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라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 서기장이 에베소 사람들을 지금 달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지금 흥분해 있고요. 비이성적으로 군중 심리에 휩싸여 있다 보니까 지금 에베소 사람들을 우선 좀 이렇게 좀 다독여 주는 거예요. 에베소가 제우스의 신전 그리고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라는 그런 자랑스러운 도시라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 이렇게 다독여 주는 겁니다. 지금 그런 다음에
이제 37절에서 41절까지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지요.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이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가이오와 아리스타고의 이야기입니다. 그지요? 이 말씀 속에서는 보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는 이 에베소 도시에 신성한 것을 더럽히지 않았다고 그렇게 변정해 주는 거예요. 변호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신전을 약탈하지도 않았고 신성 모독을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핍박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서기장이 나서서 변호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이 이야기를 스쳐 지나가면서 읽으면 되겠지만, 그러나 로마 제국에서 이 초대 교회와 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던 무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앞으로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 제국 안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에베소의 고위직이었던 서기장을 통해서 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뿐만 아니라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 모든 것들 속에는 사실은 에베소의 거룩한 것들을 어떤 것도 해치지 않았다고 이렇게 보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에서 키케로의 동생 가이오가 또 바울에 대해서 변정해 주는 것을 연상시킵니다. 그야말로 이 로마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가가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잘못이 없다고 보정해 주었던 것처럼 지금 또 에베소에서 그런 일이 있는 것이지요. 이 성경 사도행전은 이것을 의식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 로마 제국 안에서 전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고 로마 제국의 사람들 안에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때에 바로 이 아가야 지역의 총독이었던 가이오를 통해서 이 바울의 복음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도 그렇게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18장 19장에 이어서 이 바울의 복음 혹은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복음들이 전부 다 로마 제국에서 로마 황제를 혹은 로마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성을 훼손시키지는 않았다라고 이렇게 지금 좀 이렇게 막아주고 있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것이 바울을 통해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로마 제국에 있던 그 에베소 도시의 서기장을 통해서 이렇게 변증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보면 데메드리오와 그의 동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로마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보니까 너희들은 법적인 절차들을 잘 알고 있다고. 만일 그들에게 개인적인 불만이 있으면 지방 총독이 여는 재판에다가 소송을 하고, 그 소송 사건이 공적인 것이라면 합법적인 민회, 의회에다가 이 소를 제기하면 된다라고 38절, 39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또한 로마 법에 따라서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들이 로마 법을 훼손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다시 에베소 시민들을 또 설득을 합니다. 어떻게 설득하는가 하면, 에베소 시민들, 당신들이 지금 이렇게 모여가지고 행동하는 것, 이렇게 폭동을 일으키는 것은 가만히 보니까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 이 사람들은 어떤 법도 어기지 않았으니 오히려 당신들이 이제 문책을 받을 위험이 더 크지 않겠느냐. 당신들은 실제로는 지금 여기에 모인 이유도 잘 모르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말씀을 보았을 때 여러분, 이 큰 야훼 극장에 모인 사람들이 저마다 각자 말을 하고 있었다 그러지요. 그곳에 모인 이유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군중 심리에 휩쓸려 가지고 다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마다 자기들의 이야기를 막 외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이 서기장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당신들의 이 소요 사태가 로마법을 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자마자 오늘 성경의 41절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 모여있던 야훼 극장에서 다 흩어져 버렸다. 오늘 19장의 말씀이 그렇게 끝나고 있지요, 여러분. 사실
이 후반부의 말씀들은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복음의 앞길을 막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스스로 흩어지게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때때로 사람이 할 수 없을 때에도, 때때로 어떤 지혜가 발견되지 않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복음의 길을 열어가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길이 막히는 것을 경험합니다. 때때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월삭 예배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우리들에게 가장 땅끝은 가장 가까운 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해보자고 그렇게 건면을 했을 것이고 복음을 안내도 해보았을 것이고 때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렇게 보여주시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복음으로 또 신앙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우리 가장 가까운 가족들, 자녀들, 바로 우리의 가족들이 어쩌면 땅 끝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지혜가 생기지 않아서 어떤 방법도 떠오르지 않아서 때로는 할 수 없다 여겨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때로는 물러서 드려야 되는 거지요. 때로는 길을 비켜주기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가까우니까 욕심이 생깁니다. 그지요? 가까우니까 마음이 앞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잠깐 멈춰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왔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혹시라도 너무 강하게 혹은 어떨 때에는 그저 내 마음이 앞서서 하나님을 전하는 것보다 내가 강요했던 것은 아닌지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를 크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종교, 우리의 신앙, 우리의 기독교의 모습, 우리의 목회자의 모습, 우리 신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그 속에 혹시라도 우리가 정말 이것을 장사치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물러서야 할 때, 비켜서야 할 때가 있지는 않은지도 한번 돌아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우리가 꼭 붙잡으시고 한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또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그동안 어떤 모습이었고 복음을 전하는 나의 모습도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